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23편 1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 오늘도 타는 목마름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늘의 소망과 위로마 또 안식만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망하오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주의 은혜로 우리를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는 감추시고 주의 은혜만이 드러나길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날씨가 너무 무더운데 습하고 후덥지근한데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찬양대 더운데 찬양대 가운까지 다 그렇게 걸치고 있으셔서 참 때로는 안쓰럽기도 한데 또 그만큼 또 우리가 은혜를 받으니 참 하나님께서 생각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모두 다 잘 알고 사랑에 맞지 않는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23편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위대한 시이죠. 성경 안에는 여러 종류의 말씀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십계명이라든지 신약의 산상수훈이라든지 그렇게 가르쳐주시고 내려주시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인간이 하나님께 바치는 신앙의 고백들도 성경에 많이 있죠. 그런데 그 신앙 고백들 중에서 정말 가장 높다란 봉우리, 정말 가장 지고지순한 그런 고백이 무엇냐라고 한 가지만 꼽는다면 이 시편 23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호와가 내 목자가 되셔서 세상에 부족함이 없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해 주시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를 것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고백하는 말씀은 그냥 읽기만 해도 막 마음이 힐링이 되고 평안이 찾아온 그런 기분이 드는 겁니다. 나의 인생 참 어린 양 같고 모자라고 어리석고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내 인생인데 주님께서 내 목자가 되셔서 나를 부족함 없도록 채워주시고 항상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니 모자라거나 아쉬울 것이 없는데 실제로 내 인생이 그렇게 될 것 같아서 그런 기분이 들면서 읽을수록 기분 좋아지는 시편이 이 시편 23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을 지은 시점의 다윗은 어떤 상태였을까? 이런 물음을 던진다면 아마도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평강을 누리는 태평성대가 이루어졌던 그 시기에 다윗이 이 시를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주로 생각을 합니다. 후대에 이 정도로 영향력이 있고 이 정도로 큰 평강을 주고 위안을 주고 위로와 안식을 주는 이런 시를 작성하려면 그러면 자기도 어느 정도 평강과 여유가 넘치는 삶을 살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과연 정말로 그랬을까?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이 다윗을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자로 묘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하는 다윗의 삶은 왕궁의 좋은 의자에 좋은 경치 풍광을 바라보이는 그런 창가에 앉아가지고 여유를 만끽하면서 차 한 잔 딱 마시면서 시 한 조 그렇게 읊조리면서 포도주를 곁들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으로 생각이 되지만 오히려 다윗의 일생은 평생 동안 쉴 틈이 없어서 갖은 고생을 다하며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삶이 다윗이었습니다. 밖의 문제면 밖의 문제, 아내 문제면 아내 문제, 외적의 문제면 외적의 문제, 가족의 문제면 가족의 문제, 배반과 반란과 내란의 음모면 음모, 모든 것이 다윗을 괴롭히던 그런 인생이 다윗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부모에게 버림받다시피 해서 목동 생활을 했죠. 얼마나 고생했어요. 밖에서 맨날 자고 이 양떼를 치면서 고생하다가 골리앗 전투 이후로 갑자기 인기가 상승하여 사울 왕의 부하 장수로서 또 나중에는 군대 장관으로 그렇게 승진하고 승승장구하다가 나중에는 사울 왕의 사위까지 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 인생 봄날이 왔구나. 이제는 더 이상 고생 끝, 행복 시작이구나 라고 생각이 되었는데 완전히 반란자로 낙인 찍혀서 그냥 그 높다란 군대 장관의 지위에서 저 마지막 그 끝자락 불황자로 나그네로 인생이 완전 나락으로 떨어진 그렇게 십수년간을 보내는 삶을 살았단 말이죠. 그 후에도 그 모든 시련 다 지나고 나서 왕위에 등극을 해요. 왕이 오르잖아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도 한시도 편할 날이 없었어요. 처음 3년 동안은 다윗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유다 나라만이었어요. 유다 지파만 다윗이 다스렸어요. 나머지 지파는 다 11지파는 다 다른 이스라엘의 그 사울 왕의 아들이 다스리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3년 동안은 전쟁이 끝날 날이 없었어요. 계속 전쟁이었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다 이제 이스라엘 통합하여서 이 다윗이 왕이 되거든요. 다 통합해서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서는 좀 편했는가? 그것도 아니죠. 그때부터 본격적인 시작이었어요. 그동안 끊임없이 쳐들어왔었던 이스라엘 괴롭혀오던 그 이방 나라들, 이웃 나라들 하나씩 전쟁하면서 다 정복해야 하니 전쟁이 또 그칠 날이 없었고 십수년에 걸쳐서 아니 수십 년에 걸쳐서 그 나라들 다 좀 정리하고 나고 그 다음에 좀 한숨 좀 이제 돌리겠구나 싶었더니 자기 밧세바에 태어난 아들이 죽어버리고 또 그 후로 자기 딸이 다말이라는 딸이 이복 형제에게 강간당하고 또 그 일로 왕자끼리 난이 일어나서 막 서로 죽고 죽이는 비극이 일어나고 더 나아가서 셋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그래서 다윗이 막 맨발로 눈물을 흘리면서 도망가게 되고 마음 편할 날이 하루도 없었던 것이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말년에는 또 인구조사 잘못해가지고 또 하나님께 크게 혼나잖아요. 전체 나라를 위기에 빠뜨리는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말년까지 어린 시절부터 말년까지 고생을 했던 삶이 다윗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다윗의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지만 그 모든 일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의 인생에 그 모든 많은 에피소드들이 다 담겨 있다.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그것이 다 일어났다. 한 가지만 내 삶에 일어나도 나는 참 휘청거리고 참 이 맥을 못 추고 일어나지 못할 그런 문제들이 너무나 많았는데 그 모든 문제가 다윗의 삶 속에 다 일어났어요. 한 사람의 인생에. 이거 결코 만만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파란만장한 삶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읽어보다가 시편 23편은 좀 다윗의 삶을 좀 이렇게 나타내주고 드러내주지 못한다. 오히려 그 앞장인 시편 23편의 앞장인 22편이 다윗의 상황, 다윗의 현실을 좀 더 솔직하고 적나라하게 표현해주지 않는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편 22편도 다윗의 시거든요. 다윗이 지었어요. 이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22편 1절을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 하시며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도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다윗이 하나님께 자기가 버림받은 듯이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않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아무리 불러 외쳐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게 다윗의 진솔한 고백이었어요. 22편을 좀 계속 읽어볼까요? 6에서 8절입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다. 사람들이 다윗 왕을 벌레로 여긴다는 거예요. 왕인데 7절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너 여호와 잘 믿잖아. 너 여호와께 기도하잖아. 그러니 이 고통 중에서 여호와가 널 건져주실 거야. 그러면서 입을 삐죽거리면서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벌레로 본다는 거예요. 14절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마음이 속상했으면
몸이 다 물같이 쏟아지는 듯이 느껴지고 뼈가 어그러지는 듯이 느껴지고 마음이 밀랍같이 다 녹아버리는 듯이 느끼는 겁니다. 16에서 18절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러분 22편을 읽으면 읽을수록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시편 22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예언적인 메시아 예언적인 시편이에요. 십자가 상황과 똑같잖아요.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뼈마디마디마다 고통스러워서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나이다. 그들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다 예수님의 십자가 상황이랑 똑같잖아요. 실제로 예수님이 가상칠언 중에 하신 말씀이 시편 22편 1절의 말씀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시편 22편 1절과 똑같은 거예요. 시편 22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언하는 시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쓸 때는 이건 다윗의 시였어요. 다윗은 무려 1000년이나 지난 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셔서 이 시를 인용하면서 이 시의 상황을 그대로 성취받으셔서 그 고난을 당하시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이건 그냥 다윗이 자기 얘기를 쓴 거예요. 자기 삶의 이야기를 자기 고백으로 자기 글로 남긴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다윗은 자기 삶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한 고통을 자기 삶으로 느꼈던 사람이었어요. 자기 삶의 현장에서 십자가 고통을 느꼈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시편 23편은 그런 환경에서 쓰여졌다라는 겁니다. 잘 보시면 시편 23편에도 다윗이 자기의 삶의 그 험난함을 조금씩 드러내 보이는 그런 구절들이 있어요. 4절 보시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 말은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서 있는 곳은 푸른 초장이 아니었어요. 맑은 물가가 아니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서서 노래하고 있었던 거예요. 또 5절을 보시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라고 하는데, 원수의 목전이 있다라는 것은, 원수가 있다라는 것은 지금 내 앞에 원수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원수가 죽지가 않았어요. 원수가 사라지질 않았어요. 그대로 원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는 말을 하는데, 소생이 뭐예요, 여러분? 소생이 죽어 있는데 죽은 자를 살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원수들에 둘러싸여서 죽은 듯이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소생시켜 주실 것이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23편을 기록한 이때는 절대로 평화롭고 여유있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시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울면서 걸어가던 매우 혹독한 시절이 다윗의 상황이었고, 그때 다윗이 이 23편을 써내려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중에 원수들에 둘러싸여 있는, 원수가 버젓이 숨쉬고 살아있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 22편에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던 절규가 어떻게 23편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이렇게 점프할 수 있냐, 이 감격의 고백으로 어떻게 건너갈 수 있게 된 것일까 라는 것이죠. 사실 시편 23편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우리가 느끼듯이 평화롭고 한가롭게 노래하듯이 부를 수 있는 시편이 아니었습니다. 목동이 푸른 초장에 양떼를 풀어놓고 여유를 만끽하면서 수금 타면서 이렇게 기타 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부르는 노래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 시편은 치열하고 혹독한 현실의 삶 속에서 눈물 흘리면서도 넘어지지 않고 굳게 서서 내 목자 되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치열한 믿음의 고백으로
고백하는 시가 시편 23편이었다라는 겁니다. 여기 시편 23편에 쓰인 단어들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면 얼마나 절절한 믿음인지가 더 드러나 보입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내게 부족함이 사라졌도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미래적인 언어를 채용하는 거예요. 믿음의 언어를 채용하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마지막 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항상 나를 따르고 있도다. 선포하지 않았어요.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반드시라는 자기 확신을 표현하는 단어와 따르리니라는 미래적인 언어,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면서 그렇게 될 것이야. 그렇게 될 것이 확실해. 반드시 그렇게 될 거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은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믿음의 언어인 거예요. 믿음의 선포인 거예요. 내가 처한 상황, 지금 내 눈으로 바라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내 목자 되신 주님을 붙들고 나에게 푸른 초장이 펼쳐지리라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시편 23편인 것입니다. 이 시에는 두 가지 중요한 다윗의 믿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여호와가 내 목자시다라는 믿음입니다. 그가 나를 자기 양으로 삼아 주셔서 나를 귀히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신다. 그분이 내 목자다. 이 믿음이에요. 실제로 양에게 있어서 내 목자 이거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다른 목자가 여럿이 있어도 내 목자가 양에겐 참 중요해요. 목자는 양의 이름을 외워서 부르거든요. 양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외워서 부릅니다. 양은 심각한 근시예요. 그래서 앞을 잘 보지 못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청각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것이 양입니다. 게다가 양의 청력은 주파수에 특히 굉장히 예민해서 특정한 음파가 저장이 딱 되면 그 음파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팔레스틴을 여행하던 한 목사님이 양떼 목장을 방문해서 이제 시편 23편을 이렇게 읽으면서 참 우리는 양인데 하나님이 내 목자 되시는구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참 은혜 받고 있었는데 갑자기 막 비가 쏟아지더랍니다. 그 초원에서 목자들이 여럿 있고 양떼들도 여럿 있어서 목자들이 드문드문 멀찌감치 떨어져서 양떼들을 돌보고 있었는데 비가 막 쏟아지자 실내로 이 모든 목자들이 자기 양떼를 데리고 다 실내로 다 같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실내 안에서 양떼가 다 섞여버린 거예요. 다 목자 구분 없이 다 섞여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여행하던 목사님이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양을 어떻게 구분하려고 이렇게 다 들어왔냐, 이거 한 마리 한 마리 다 구분해가지고 구별해가지고 데리고 나가려면 이거 큰 문제다라고 혼자서 걱정을 하고 있었대요. 비가 그치고 이제 나갈 때가 되어서 목자들이 이제 양떼를 이끌고 나가는데 너무나도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는 거예요. 목자가 나가면서 가자라고 한마디만 했더니 그 목자의 양들이 찰떡같이 알아듣고는 우르르 나간다는 거예요. 다른 목자가 가자라고 한마디 할 때는 아무도 반응하지 않고 아무리 옆에서 큰 소리로 가자 가야지라고 소리쳐도 절대로 미동도 하지 않다가 내 목자가 저 멀리서 가자라고 하고 나가면 양떼들이 막 우르르 찾아 나간다는 거예요. 신기한 일이죠. 놀라운 일이죠. 양떼들에겐 내 목자가 이토록 중요한 거예요. 다른 목자가 아니라 내 목자가 중요한 거예요. 내 목자의 음성을 그래서 저장해놓고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살려면 내 목자가 너무나 중요하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양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양이라 하면 본래 목자 없이는 살 수조차 없는 존재로 창조가 되었어요. 희한하게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양의 특성을 가진 우리 모두 다 목자가 필요로 합니다. 목자를 필요로 해요. 누구나 목자를 필요로 하는데 중요한 것은 누구의 양이냐, 누가 내 목자이냐가 중요하죠. 여호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를 따르는 그런 양인지, 아니면 수많은 좋아 보이는 목자, 참 멋있어 보이는 목자, 내 삶을 이끌어 줄 거야, 이게 내 삶을 인도해 줄 거야, 이게 내 삶을 걸만한 것이야,
라고 하는 다른 목자를 따르는 양인지, 그 결정에 따라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다윗은 여러 좋아 보이고 화려해 보이는 목자들 중에서 여호와라는 목자를 내 목자라로 삼아서 그분이 내 목자 되신다라는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보다 더 중요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거는 여호와가 내 목자 되셔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라는 믿음이에요. 내 목자 한 분으로 족하다라는 겁니다. 그분으로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다른 목자가 전혀 필요 없고, 목자 외에 다른 어떤 조건이 필요가 없고, 내게 있는 모든 것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그분이 내 목자로 곁에 계시면 나는 만족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23편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건 실로 다윗의 정말 진심 어린 고백인데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6절이 그러잖아요.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모든 것 잃어버리고 내가 모든 것이 나를 떠난다고 할지라도 나는 목자 대신 여호와, 내 목자 여호와만 내가 붙들고 살 거예요. 그분 계신 곳에만 내가 따라가서 살 거예요. 그분이 계셔야만 나는 만족할 수 있어요. 이 고백을 다윗이 지금 하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원수가 득실되는 상황에서 양은 살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양이 어떻게 푸른 초장을 고백하며 맑은 물가를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까? 내 목자를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니 보이지 않던 푸른 초장이 보여지고 느낄 수 없던 맑은 물가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분만이 내 목자라는 믿음으로 죽어가던 내 영혼이 소생되어짐을 다윗이 보게 된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시편 23편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편 23편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시편 23편의 위치? 그게 뭘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시편 23편의 위치가 뭐라고 생각되시나요?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시, 이게 시편 23편의 위치가 아닐까? 또는 인류 최고의 신앙 고백, 이런 것이 시편 23편의 위치가 아닐까? 뭐 이런 대답을 저는 기대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이 뭐냐면 시편 23편의 위치는 22편과 24편 사이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재미가 없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아니 목사님 농담을 하시려면 좀 재미있게 말씀을 좀 하시든지, 이렇게 밍밍하게 재미없게 22편과 24편 사이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이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이게 뭔 말씀인가 싶었어요. 근데 그런 의도로 하신 말씀이 아니었어요. 이게 농담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깊은 의미를 담아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제가 거기서 깜짝 놀랐어요. 시편 22, 23편, 24편은 다 다윗이 지은 시잖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세 편 모두 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예언적인 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세 편의 시 가운데 놀라운 연결성이 있는 거예요. 시편 22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시편이 이 22편 말씀이에요. 또 24편 말씀은 다윗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 드릴 때 그때 불렀던 노래가 24편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절이 있죠.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시로다. 이 시편도 예수님의 재림을 예표하는 시인데, 최후 승리 거두시고 천국문을 활짝 열어 젖히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그 천국문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예언적 시가 이 24편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22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시이고, 24편은 예수님의 재림을 예표하는 시인 거예요. 그러면 22편과 24편 사이에 23편은 무엇인가요? 십자가와 재림 사이에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지금 우리들의, 이 땅의 우리들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게 23편의 이야기인 거예요. 23편은 그래서 철저히 목자님을, 내 목자를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야 한다, 이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로 죄사함 받고 예수의 양으로, 예수의 목자 되신 예수를 바라보고 살기로 결단했으면 이제 철저하게 내 목자이심을 믿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시편 23편의 노랫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3편에서 말하는 목자를 믿는 믿음은 22편과 24편을 철저하게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그냥 허황되게 그냥 목자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근거가 있는 거예요. 22편의 근거와 24편의 근거가 있어요. 나를 위해서 뼈 마디마디마다 고통이 느껴지시도록 그렇게 뼈를 다 셀 수 있을 정도로 고통받으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시면서 목숨까지 내어주시며 그렇게 내 목자가 되신 예수님, 그분을 이제 내 목자로 믿는 믿음이 23편을 살아내는 믿음인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나를 위해 목숨 버리신 예수님이 내 목자 되시니 나는 푸른 초장을 살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인 거예요. 또 이 목자를 내가 목자 삼고 끝까지 나아가다 보면 나중에는 24편에 근거되는 천국 문들이 활짝 열려지고 영광의 문들이 열려져서 예수님과 함께 내 목자 되신 예수님 손 꼭 붙잡고 그 영광의 문을 나도 영광 중에 입성하게 되리라. 22편과 24편 사이에 시편 23편이 그래서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참 아픔과 험난한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것을 압니다. 짜증나는 일이 많고 힘든 일이 많고 버티고 견뎌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원수들이 나를 둘러싸서 진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고 참으로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되고 염려되는데 이 불안과 걱정이 언제 끝이 날지 모르겠는, 억울하고 속상하고 나를 알아주지 않아서 참으로 슬픔과 아픔이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시편 23편을 주셨습니다. 이 시편 23편을 그냥 읽지 마시고 믿음의 눈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내 목자가 되시려고 십자가에 자기 몸을 던지신 그 예수님,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최후에는 영광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바라보며 한번 23편을 읽어보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내 환경이 막 드라마틱하게 변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진 않겠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주님이 내 목자 되셔서 내 손 잡으니 푸른 초장이 보이는구나. 쉴만한 물가가 내게 보여지는구나. 이 깨달음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 목자 되신 주님 손 잡고 그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잘 요약해서 가사로 담은 찬양이 한 곡이 있어요. 제가 조금 여러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우리 찬양대에서도 한번 불러봤고 찬양팀에서도 불러본 곡이라 같이 한번 불러보고자 했습니다. 한번 모르시는 분들은 배워보는 마음으로 한번 불러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님의 능력으로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믿음으로 주님이 내 목자 되심을 바라보면 내 앞에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가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간절히 믿음을 가지고 주님 내 목자 되어 주옵소서. 내가 주님 내 목자 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약한 믿음을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